여러분들 가지신 신약성경 115면을 전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다 들어 읽을 때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래전인데요.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 재미있는 칼럼이 한 번 실린 적이 있어요. 이 칼럼의 제목이 아이돌 오브 아워 타임스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있는데 이 칼럼의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시대의 우상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뭐냐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 부자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이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그런 내용의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 따르면 무조건 되고 돈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또 돈 많다고 무조건 되고 사람들이 우리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력이 강해서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서 적절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냥 일에만 몰두해서 그야말로 워커홀릭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일하지만 또 때로는 시간을 내서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즐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진짜 세상 사람들로부터 동경의 대상이 되고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가지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내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자신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예, 전자보다는 후자에다 동의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감사의 달 11월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 한 번만 더 읽으시죠. 감사. 예, 우리의 삶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세상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고 또 정말 행복해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문을 통과할 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고 하는 패스워드 비밀번호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첫 번째 주일 감사주일에는요,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째 주일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분노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기쁨의 심포니, 기쁨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또한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리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기쁨과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곧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바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말이죠, 우리는 아주 부러운 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고민에 빠져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소출과 소득을 어떻게 잘 보관할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풍성한 소득과 열매로 인한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지요.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분, 두 분 정도만 고개를 끄덕거리지 별로 동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부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의 모습을 아주 짧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부자는 말이죠, 작년, 재작년 아니 여러 해 동안에 그야말로 열심히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결과로 인해서 매년 풍성한 곡식과 소출되어진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매년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그 소출과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있는 곡간, 창고에 아주 잘 보관하고 있는 그
그러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었는가, 요즘 말로 바꾸면 몇 년 동안 정말로 정직하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 흘려 수고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가 부족해서 이번에 더 많은 돈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대형 금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럽지요? 안 부러우세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부러운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 부러우세요? 저는 정말로 부러워요. 저도 이런 부자처럼 돼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요, 악한 방법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어떤 법을 어기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예? 왜 자신들이 없으세요? 이 사람은 절대로 본문에서 어떤 악한 방법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을 등치거나 어떤 부정한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농부로서 돈을 모은 사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요즘에 우리 어떤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늘 주장했던 청부론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런데 왜 안 부러워하신다고 하세요? 저는 부러워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대단히 영적인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부자의 모습이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부자가요,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인생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인생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부자가 세운 세 가지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무엇을 만들자? 예? 이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고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뭐가 필요해요? 더 큰 곳간, 더 큰 창고, 더 대형 금고를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벌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요, 그 학교의 이사장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버스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 회사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저 수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네? 아주 대학이라고. 네? 프랑스에서 50% 자금을 내고 이 이사장님이 50% 돈을 내서 세운 대학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버스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교목으로 일을 할 때 이 이사장님이 자기가 한때 돈을 벌 때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고속버스를 운영하고 나면 하루에 들어오는 그 돈이 셀 수가 없었대요. 그 카운터에서 직원들이 셀 수가 없어서 은행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루에다가 돈을 막 쓸어 담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쉬었는데 거기에서 좀 빼먹어도 자기 신경도 안 썼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지금 뭐가 필요해? 더 큰 대형 금고가 하나 필요하다. 금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계획이 뭡니까? 그 금고 안에다가
내가 지금 벌어들인 이 모든 재산을 잘 어떻게 해요? 보관하겠다. 두 번째 계획이고요. 세 번째 계획은 뭡니까? 그리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그 버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당히 즐기면서 살자. 요 세 가지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계획을 세운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대의 우상,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할 만큼의 멋진 부자였다는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세상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네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조건이 이 부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풍성한 소득과 열매를 얻었어요. 그죠? 목표하는 것을 이룬 사람. 두 번째로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그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농사 지어서 거둔 소득을 그저 어떻게 할까 잘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이 농산물을 그 소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 세 번째로 아직 추수는 하지 않았지만 곧 추수가 되면 이 농산물이 그야말로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보관할 장소를 준비하겠다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줄 아는,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람 멋진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버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쳤어요. 더 이상 돈에 욕심 안 부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벌은 돈 가지고 잘 먹고 쉬고 놀면서 즐기겠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로망은 누구 아세요? 네? 요즘에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제일 바라는 게 뭐냐 하면 건물주래요. 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따먹으면서 살면 되니까 건물주가 제일 좋대요. 근데 왜 건물주가 좋으냐면 건물주는 무엇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조물주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십니까? 토지주래요. 땅 가진 사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을 가지기 원하고 땅을 가지기 원하고 자꾸 재산을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적절한 선에서 이제는 됐어. 더 이상 돈 없었는데 이 정도면 나 먹고 살만해. 그리고 욕심도 안 부리고 이제부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살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능력도 있고 자기의 삶을 즐길 줄도 아는 그야말로 멋진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자. 여러분들도 이 부자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이제 대답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광장로님 어떻습니까? 이 부자처럼 돈 좀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죠. 저는 너무 세속적인가요, 목사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삶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 이 의미들을 쭉 풀어보면 돈이 곧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만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에 미혹이 되어지면 모든 악함의 뿌리가 이 물질 돈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근심으로 찌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근심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니까 뭐냐면 애간장이 끓게 되어지는, 애간장을 녹일 듯한 슬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자가 말한 대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함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슬픔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부자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들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이제 거듭난 오늘 밤에 내 얼굴로 찾으니 그는 내 주변에 누구의 것이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죄를 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한자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십시다. 근데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부정하게 돈 모았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면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건가요? 돈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금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 구약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 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부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만큼은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 부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두 가지 이유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부자가 왜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는가?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깨끗하게 모은 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쉬어라. 두 번째로는 먹어라. 세 번째로는 마셔라. 네 번째는 즐겨라.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전도서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얻어진 모든 소득과 열매들을 가지고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쉬어라,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야, 너 그동안 수고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잘 먹어라, 잘 쉬어라, 잘 먹어라, 잘 마셔라, 잘 즐겨라.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고,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주인인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동안 수고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 쉬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화려한 인생 계획을 세웠냐? 네 삶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너인 줄 알고 그렇게 화려한 계획을 세웠느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 거라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서 내가 찾아가게. 믿고 다 믿고 같이 내가 찾아가면 네가 계획한 거, 네가 준비한 거, 그것이 누구의 것이게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부자가 되어서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아는 그 착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하시고 많은 돈 버세요. 괜찮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누가 우리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요. 때로는 물질이 내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문제는 결국 뭐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은 모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부자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어진 영적 무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저러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두 사람으로 생각해요. 두 명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6번으로 기록되는데 원문 성경은 7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둡니다.
이 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내가 나의 것, 내가 나의 것, 내가 나의 것, 나의 곡식. 내 곡식이라는 말은 나의 곡식이라는 말이죠. 내 곡식,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뭐 하겠다. 여러분들 세 절의 원문 성경에는 7번, 우리말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 이거를 아주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요. 몇 번이 나오면 11번이 나와요. 11번 나올 정도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과 의지 가운데 보여지는 전형적인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 자기만을 향해 있었다.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물질,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무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만을 아는 사람, 곧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지독한 이기주의자, 에고이스트였기에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갖다 읽어주시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가 2절만 뽑아낸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2개의 부류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게 하나는 뭐예요? 양과 하나는 염소예요. 양에 들어가는 자리에게 주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37절과 40절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은 양의 자리로 들어가라.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임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가 활복하고 굶주릴 때 나를 도와주었다, 나를 살펴주었다, 나에게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지 않도록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그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주님에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바로 지극히 작은 곧 네 주변에 있던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눴던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반대의 말씀, 똑같은 말씀도 있어요. 염소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똑같이 항변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배고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 벌거벗었으니 옷을 좀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기고 베풀었던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이 부자는 어려운 이웃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그러기에 그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는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는 성경에 보면 영벌,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징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자 되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죠. 누구를 잊지 않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우리가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진짜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부요한 자, 자기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을 헬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인데 지혜가 없는 자요 그런 뜻도 되고요. 생각 없는 자요 그런 뭐 두 개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리석다는 말은 생각이 없다는 말이고 지혜가 없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 생각이 없다는 말 여러분들 떠올리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 중에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고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면 이게 명사로 쓰여질 때는 뭐가 되느냐면 좋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값진 은혜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유카리스티아라고 써요.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 뭐 하는 단어가 된다고요?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는 뭐냐면 감사한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뭐도 된다고요? 생각한다라는 말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어근이 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생각할 줄 아는 게 감사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생각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뭐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 뭐가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여러 곳에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롭게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요 참고 말씀으로 전도서 9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부자가 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죠.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겨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 그런데 이 말이 전도서에서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어떻게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너 이제는 누려라, 즐겨라,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무엇했기 때문이냐?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부여한 성공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를 들고 깨달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모든 탐욕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붙여보면서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사랑하는 거죠. 닫혀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 부요함을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나 세상에 대해 부요한 자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영적 부요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늘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11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든지 늘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가지 사역 비전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 그 심령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지이다. 아멘.